네, 말씀에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짜지도 아니하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아멘. 말씀의 주제는 너희는 귀하고 귀하도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정말 귀하고 귀하다. 나를 만나기 전에 너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때가 되니까 이루어지지 않더냐. 껴줘 주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태초 때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태초 때부터 살아 계셨는데 그처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어라. 믿기 참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옛날부터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옛날부터 일이 풀어지고 일이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일이 풀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뜻은 이루어졌는데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그럴까? 주를 만나고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영, 혼, 육. 육의 문제는 풀어졌지만 영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찌부둥한 겁니다. 이 마음은 영과 육의 지배를 받습니다. 영과 육을 지배하기도 하고 지배를 받기도 합니다. 마음이 육의 주인인데 육이 아프면 마음이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나죠, 하나. 육은 멀쩡한데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영이 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은 잘 먹고 너무 기분 좋은데 갑자기 무서워지고 어색해지고 이 뭐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비타민이 모자란다. 영양이 부족하다. 그리고 우울증이다. 생리적으로 나이가 들면 다가오는 병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어를 붙여서 무엇이다 하는데 영혼이 상처를 받게 되면 영이 공고해지면 마음은 급속도로
침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바로 와버립니다. 육신이 힘들어도 그러고 영혼이 힘들어도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배고플 때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미리 든든하게 먹어라 라는 뜻입니다. 때가 되면 조금이라도 요기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정에서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만약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 그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겁니다. 날려가 버립니다. 흩어져 버립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일조일항입니다. 그 다음 자기 친구들, 자기 형제들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식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일조일항은 생명을 돌보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 먹고 사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일이 잘 풀어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재수 좋아서가 아니라, 조상이 도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눈 크게 뜨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먼저는 그의 나라를 구해라, 의를 구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나 뭐 먹지? 나 뭐 입을까? 나 핸드폰 가지고 싶은데, 나 신발 사고 싶은데, 그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지한 아들, 딸들이 염려하는 것이고, 자기 할 걸 하지 않는 아들, 딸들이, 자녀들이 염려하는 겁니다. 벽에다가 딱 붙여놓고 내가 갖고 싶은 것, 첫 번째 핸드폰, 갤럭시 S10, 아니 11 앞으로 나올 거니까 요거 나오자마자 가지고 싶다. 두 번째, 여행 가는데 4개월, 5개월 뒤에 내가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 그때 예쁜 옷을 하나 입고 가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딱 적어 놓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저걸 위해서 구할 것도 없습니다. 엄마한테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벽에 딱 붙여 놓습니다. 내가 진짜 가지고 싶은 것, 핸드폰하고 옷 두 개 딱 걸어 놓고 적어 놓고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오락하지 않고 쓸데없는 시간 보내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도 올리고 집안일도 도와주면 엄마 아버지가 알아서 사주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딱 보았기 때문에, 벽에 걸어놓은 걸 보았기 때문에 부모님은 바로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사줘야지. 근데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엄마 핸드폰 사주세요,
아빠, 나 수영복이 필요해요. 비키니가 필요해요. 나 옷이 필요해요. 그러면 뭐라 하겠습니까? 부모님. 첫 번째, 그래, 내가 사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시험 점수 올려봐. 너 지금 중간인데 중간에서 한번 벗어나봐. 못 벗어나도 좋다. 점수만 올려봐라. 열심히 한번 해봐. 노력이라도 해봐. 근데 자녀가 노력하지 않고 자기가 구해야 될 의를 구하지 않고 또 달라, 또 달라, 또 사주세요 하면 부모님 마음은 돌아가는 겁니다. 사주지 아니하리라. 사줄 수가 없다. 왜? 그거 안 사줘도 살 수 있으니까. 그거 안 사줘도 살아갈 수 있고 다른 걸로 대체하면 되는 겁니다. 애서 10을 사주는 게 아니라 애서 사. 중고폰이 있습니다. 저 오빠 쓰던 거 써. 바지, 옷, 언니 입던 거 입어. 그거 괜찮아. 그것도 다행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먼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함께 모으고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시하고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중환자에서 식물인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쉽게 살 수 있습니다. 나 하나 살리려고 주님께서 얼마나 시간을 많이 투자하셨는지. 그러나 나보다 중환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 시간에 10명, 100명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말씀을 듣고 있냐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서척이만 해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졸더라도 참석하기만 해도 놀라운 의를 세우는 겁니다. 반대만 하지 않아도 큰 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함께 아멘하고 고개 숙이고 의사 한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천사들이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 대통령 경호원들이 청와대에 있는 경호원들이 나와서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충격입니다.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그 천사가 수호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영들을 수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정말 귀하게 여겨라. 소중히 여겨라. 너희들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거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저는 해도 안 되는데요. 했다 하니까 안 되지. 밥솥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죽밖에 더 되냐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42달은 필요합니다. 왜 42달이 필요할까? 어떤 사람은 42달이 아니라 3일 반 만에 통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미래까지 보시기 때문에 일단 견고한 마음, 견고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넘어가지 않는 마음, 주님을 지키는 마음, 그 마음을 세울 때 나머지는 다 통과가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왜? 축복이 있을 때 다른 데 쓰지 않고 다른 데 가지 않고 뜻을 위해서 쓰니까. 오직 뜻을 위해서 도모하고자 축복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토낀다, 어디 간다 그러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하라는 겁니다. 네가 수고하고 애써서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때 사도들은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으면 오직 주님을 따라서야 합니다.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야 합니다. 그 사명인 겁니다.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 자기를 위해서는 마음껏 쓰는데 그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인색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자들은 2000년 전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선민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너희들이 정말 귀하고 귀하다. 직장이나 그리고 사회생활 할 때 어떻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 인정받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학벌 좋은 사람 인정받는 겁니다. 근데 전문대생이 4년제 졸업생보다 더 일을 잘해. 그럼 인정받는 겁니다. 그 친구가 더 인정받는 겁니다. 훌륭한 CEO는 더 크게 봐야 합니다. 와, 쟤가 더 똑똑하네. 전문대 나왔으니까 너는 거기까지야가 아니라 전문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더 잘한다는 것은 저 녀석이 4년제 나왔으면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학위를 보고 눈이 멀었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물질에 빠져있기 때문에 4년제 그만 보는 거예요. 자격증이 얼마나 있는지, 너 자격증이 얼마나 있는지, 너 태권도 4단이야. 근데 1단하고 겨루기 하는데 4단이 집니다. 1단이 더 뛰어난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율법으로 키웠던 제사장들이 막상 섭리가 펼쳐지니까 힘이 없습니다. 믿음을 세우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할 제사장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을 책임질 수 있나? 사람들을 구원 책임질 수 있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책임질 수 있습니다. 구군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기도하면 몰라요? 바로 알지. 응답받아도 싫은 겁니다. 우리도 어때요? 그건 맞긴 맞는데 하면서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래, 그건 인정하는데, 그래, 네 말이 맞긴 맞는데 싫은 거예요. 맞는데 싫은 겁니다.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나한테 다가올 때 내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고 좀 더 예의를 갖추고 좀 더 공손하고 이왕이면 밥 한 끼 사주면서 이야기하든가 맨입으로 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사회생활하는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뜻. 그 사람이 뜻을 중심하고 있느냐, 뜻을 중심하지 않고 있느냐.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중요한 일을 하는지 아니면 못하는지,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소중하게 여기는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정말 귀하고 귀하다, 능력 있다, 너희들 진짜 예쁘다, 너희들 정말 잘났다가 아니에요. 부모가 아들 딸들한테 아유 우리 새끼 네가 제일 예뻐 앞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공식석상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제일 귀하다는 거예요. 제일
제일 소중히 생각한다는, 그러면 끝난 겁니다. 예쁘다, 잘생겼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제일 귀하다고 하는데 어떡할 겁니까? 내가 제일 귀하게 생각한다, 소중하게 여긴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정말 귀하고 귀하다, 정말 소중하다. 그러니까 의를 구하라. 왔다 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다 하신다. 아버지는 다 하신다. 그러니 행한 대로 받는다. 믿음대로 받게 된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행하지 못하걸랑 믿음만이라도 세워라. 손으로 박수 치지 못하면 마음으로도 박수를 쳐주라. 왜 시기 질투를 하느냐? 왜 방해를 하느냐? 왜 뒤에서 안 좋은 소리를 하느냐? 행한 대로 받는다. 진짜 잘 되고 싶거들랑 내 말을 생명시하라. 내가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듯이 너희들도 서로 귀하게 여겨라. 소중히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부모가 자식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어떠한 날이 오냐면, 야, 이렇게 잘 커져서 고맙다 라는 날도 옵니다. 네가 이렇게 잘 커졌구나, 고맙다. 공부를 못해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렇게 잘 커져서 고맙다. 왜? 아버지가, 어머니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그 유산을 물려받아서 유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 네가 이렇게 착하게 커졌구나, 건강하게 커졌구나, 고맙다. 만약 부모가 부를 축적했지만 자식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돈 다 나갑니다. 자식을 버리지 않는 한, 인연을 끊지 않는 한,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에 1억씩 돈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된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물질로 비유해서 그렇지, 건강하게만 커져도 축복인 겁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효를 하는 겁니다. 효. 건강하게 커지고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은 금상첨화죠. 사도가 된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 물질은 따라오니까. 반드시 물질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집에 물질은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면 물질은 새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5명인데 5명 다 아파봐요. 부모님은 등골 빠지는 겁니다.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육신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게 자란다면 이것은 진짜 축복의 축복이요, 진짜 천운을 가진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 남녀 간에 마찬가지, 남편과 부인도 마찬가지, 다 똑같습니다. 제일 큰 것은 건강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 성민들은 생명이 2개 아닙니까? 육신의 생명도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아파서는 아니 되고 죽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 뭐랄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먼저는 자기 자신이 건강하면 그것이 유전이 되어서 자식은 반드시 건강해진다. 부모가 삐딱하면 돌연변이, 자녀 중에 돌연변이는 더 건강하겠지만 그렇게 힘들어요. 그게 힘들어요.
부모가 건강해야 자녀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물려주는 겁니다. 귀하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걸 물려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물려주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니까 내 말씀을 생명시하라. 귀하게 여겨라. 땅끝까지 이 복음이 들어간다. 정말이다. 실감나지 않았지만 믿어야 하는 겁니다. 결국 들어왔잖아. 결국 이 땅까지 왔잖아요. 이 땅까지 온 거예요. 우리 집이 없다. 내가 거할 곳이 없다. 건강한 사람들은 나중에 여기에서 좀 살아주세요. 이 집에서 살아주세요 라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 집값이, 땅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데 저거 10분의 1로 떨어진다면 생각해 보세요. 진짜 떨어집니다. 10분의 1인데 저 들어갈 돈이 없어요. 관리라도 해주세요. 관리비만 주고 사세요라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집장만하기 위해서 돈도 많이 모아야 되겠지만 먼저는 빚을 지지 마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50만 원 적금 넣는 사람은 40만 원만 넣고 10만 원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쓰시길 바랍니다. 그게 돈 버는 겁니다. 나중에 3억 모으면 집 사야지 하다가 1억 5천이 병원 의사에게 갖다 줘야 합니다. 약값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모은 돈 누가 쓸 수 있습니다.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3억이고 5억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내려갑니다. 그런 날이 도래했습니다. 그런 때가 왔습니다. 누가 남북 통일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과연 봄이 올까?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하늘은 때를 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때에 맞게 문을 열어버리십니다. 그렇게 역사를 감행하고 계십니다. 그처럼 경제 또한 마찬가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너무 잘 먹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어마어마한 경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경제를 가지고 돈놀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죽어나는 겁니다. 만약 돈놀이를 잘했다면 그 헌금을 하나님의 뜻대로 굴렸더라면 어떻게 될까? 전도하지 않아도 내 좀 데려가지 않을래? 너 교회 내 좀 데려가지 않을래? 우리 아들 딸들 좀 데려가지 않을래? 교육 좀 시켜주지 않을래? 라고 할 겁니다. 근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전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기독교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을 가지고 또 염려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지?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거할까? 재산을 축적하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자기 것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뜻을 펼쳐야 합니다. 자기의 물질을 내어놓는다. 다른 말로 성도들이 장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장기를 팔아가면서까지 뜻을 펼쳐야 되는 겁니다. 진짜 장기가 아니라 물질로 비유한다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장기뿐입니까? 몸을 내어 놓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뭐라 그럴까? 손도 못 대게 합니다. 목회자들이 어딜 가든지 항상 얻어먹지 않습니까? 모신과 성님을 받지 않습니까? 물론 얻어먹고 모신과 성님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갑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반드시 성도들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선리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접받는 거 좋지만 여러분 섬길 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창명교회 성도들은 너무 잘 섬겨서 너무 많이 섬겨서 탈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또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만약 인색하고 만약 뭐랄까 자기밖에 모른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로만 가득 찼다 그러면 제가 아마 주님한테 고개를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못 듭니다. 근데 다들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하늘에 닿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염려. 당연히 염려가 되죠. 염려가 안 되면 바보지. 그 염려가 아닙니다. 어른들이 자식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이거 해. 걱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할 일을 안 하고. 그 말씀의 뜻입니다. 야, 네가 할 걸 해라. 의를 구해라. 근데 의를 쫓지 않고 의를 구하지 않고 계속 걱정하고 있는, 계속 기도하고, 안 돼. 나 기도해야 돼. 빨리 일을 해야 하는데 계속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계속 염려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약고 그러면서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너 그렇게 걱정한다고, 너 그 기도한다고 네가 키가 크냐? 키가 크니? 그거 가지고 안 돼.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겁니다. 하늘 일을 먼저 하라. 하늘 일을 먼저 하라. 너에게 주어진 하늘 일을 먼저 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염려하지 말지. 주님 염려하지 않게 해주지. 그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그게 되는가? 사람인데 걱정이 되지, 염려가 되지.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 빠지지 마라. 그 속에 빠져서 허욱되지 마라. 여러분, 이번 주 말씀 너희는 귀하고 귀하도다 하였습니다. 형제들이 인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우리 생각 그 이상보다 정말 귀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늘이십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귀합니까? 소중하죠? 그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은 그렇게 보신다. 내가 축복을 받았다면 모든 형제들도 하늘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받을 그릇이 못 되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가셔야 합니다. 내가 잘 되면 반드시 저 사람도 잘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슬프면 내 눈에 눈물이 아니라 핏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내가 기쁘면 저 슬픔에 빠진 저 사람도 반드시 기쁜 날이 올 것이고, 저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인생을 괴로워하면 나 또한 마찬가지 반드시 몸이 아플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절대 업신여기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나무라 하더라도 채찍을 들더라도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귀하고 귀하도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다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계를 오다 보니 때에 맞게 하늘은 다 부어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걱정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염려 걱정 없이 모든 것을 하늘 앞에 맡기고 우리의 할 일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길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에 따라 하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때에 따라 우리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하늘은 그렇게 섭리를 하실진데 우리 창명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말씀에 합당한 믿음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